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으로서 항상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제사장 역할은 인간 제사장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분의 제사장직을 의지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보좌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또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미루거나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밀고 들어갈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그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이러한 대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은 영원히 계시고 자기를 힘입어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에는 이렇게 세 가지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그럼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26절에서 한 문장으로 쭉 설명을 해 놓은 것인데 총 5가지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먼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란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한 것을 검증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검증받았다는 것을 볼 때 그분이 하늘에 계실 때 검증받으신 것이 아니고 땅에 계실 때 육신을 입으시고 지상에 계실 때 그분이 검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분이 거룩하시다 하는 것을 검증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근데 자유란 뭔가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능력이 자유입니다. 그럴 때 자유가 진정으로 자유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 순간 인간의 참된 자유는 이미 박탈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죄에 묶이기 때문에 자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박탈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힘든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 다른 세력이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겁니다. 머리는 하늘에 닿아 있는데 몸은 아직 세상에 잡혀있기 때문에 다 죽을 지경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탈된 자유, 우리가 죽을 지경인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에게 자유가 오게 되는 것인데 이 자유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풀무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새벽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헌금 생활을 강조하는가? 이게 선택하는 능력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는 능력을 키우게 연습할 수 있는 기초인데 이 기초도 선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적당히 믿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적당히 공격하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치밀하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공격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나이브하게
아주 여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분에게는 악이 없으시다 그랬는데, 악이 없으시다는 것은 선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시고 타락한 적이 없으시다 하는 뜻입니다. 악이 뭔가를, 사탄의 타락을 생각해 보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악의 시작은, 이 타락의 시작은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악의 본질입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천사였으나 자기 위치를 넘어 하나님의 보좌까지 앉으려고 반역을 시도하다가 지상으로 떨어진 타락 천사입니다. 이 사탄이 하와를 깨워서 선악과를 먹게 만든 것도 사탄과 같이 자기 위치를 떠나게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를 구분짓는 경계선을 뛰어넘겠다 하는 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자기 위치를 떠나려고 한 겁니다. 사탄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방법, 그것이 위치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사탄은 이 방법을 씁니다. 부모가 부모 위치에서 떠나게 만들고, 자녀가 자녀 위치를 떠나게 만들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지켜야 하는 위치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또 목회자를 목회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크리스찬을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면 그 교회, 그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충성이란 뭔가 자기 위치에 머물면서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크리스찬을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가고, 특별히 목회자가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가면 그 교회 공동체는 아주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흐름은 항상 목회자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거나 타락하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으면 그 교회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하면 그 교회 목회자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부탁하건대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물론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목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그 교회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지 마시고 충성스럽게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떠난 적이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거기서도 떠나지 않으시고 내려오시지 않으시고 못에 박힌 채로, 발가 벗겨지신 채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상태로 거기에 머무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타락하신 적이 없으시고 악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시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흠이 없고 순결하며 깨끗하신 분이시고 한 송이 꽃과 같이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이 제물로 드려지는 양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티끌 같은 점이나 흠 하나도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죽으실 수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 즉 죄인과 구별되신 분이시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고 또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며 죄인이 겪어야 할 모든 수모와 죽음, 고통과 눈물과 연약함까지 다 체험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결코 죄인은 아니십니다. 그분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원래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죄인도 아니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면 어떻게 죄가 사해지겠으며 죄가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세례도 받으시고 죄인들이 겪는 모든 수모와 죽음과 고통과 눈물을 다 체험하셨지만 그분은 죄인은 절대 아니십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주님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분은 죄도 없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은 그런 주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최고의 자리로 높이 올리셨습니다.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죽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하늘에서 불 떨어뜨리는 권능 능력 그런 거 받으시려고 하는데 불을 떨어뜨려서 우리가 어디다 쓸까요? 치킨을 구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큰 능력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나를 찌르고 나를 욕하고 나를 모욕하는 상대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큰 권능과 능력을 받은 겁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가장 크셨던 이유는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죽으셨기 때문에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낮아지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낮아짐은 상대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된 우리들을 이끌어 올리실 것이고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분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실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이 합당한 이유는 구약의 율법과 제사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서 예수님이 언약의 참 보증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사실을 더 추가해서 말하고 있는데 27절, 28절 보시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쉬운 말을 참 어렵게 하는 재능이 있으신 분이시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장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히브리서 원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해석이 된 겁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속죄의 제물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만일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이 속죄 제사 없이 지성소 보좌 앞으로 밀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과 충돌해서 그대로 즉사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겁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인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긴 했지만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 제사장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맹세로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런 내용들을 계속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하며 완전하며 완벽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구원을 의심할 만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면 우리는 두려움과 죄악에서 흔들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구원이 확실한가?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예수님은 보증을 서시고 성령님은 인을 치심으로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보다 더 확실한 구원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역사하신 이 구원으로 모자라서 너희가 율법의 그 행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다른 것들을 더 추가시키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것이 배도요 배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는 섞일 수 없는 것이고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진리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게 되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근데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도 없고 진리에 대한 바른 태도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종교 생활이라 하는 겁니다. 내용은 없이 똑같은 일만 반복하면서 진전도 없고 성장도 없는 것이 바로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종교 생활을 계속 반복하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여전히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와 다른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이란 뭔가,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오직 은혜라고 말하면서 자꾸만 간과하는 것이 노력의 중요성입니다. 마치 노력이 은혜의 반대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반대는 노력이 아니라 공로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다 할 때 은혜를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노력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노력입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노력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은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뭘 모르시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복음 같지 않은 복음이 강단에서 지금도 계속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공로다. 절대 노력이 아니다. 노력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새기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야 딸랑이 주면 좋아하고 과자나 사탕 주면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 그 장성한 분량에 맞는 더 좋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초보에 머무시면 안 되고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적으로 자라가셔야 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 안 나오고, 조금만 힘들면 세상에 취하고 죄에 취해서 내 스트레스를 죄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초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요, 작은 것만 있으면 나 교회 안 나와요, 이런 얘기하고, 나 양육 안 받아요, 누구 때문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자기 신앙과 그 사람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람이 저 대신 천국 나를 보내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어려우면 남 탓하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세상으로 나가서 죄를 의지하는 것이 시험 볼 때마다 낙제 점수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시험 볼 때마다 낙제. 하나님은요, 그 시험 통과할 때까지 동일한 시험 계속 보십니다. 근데 계속 낙제 점수를 받으면 그냥 거기 신앙의 초보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대충 때우면서 신앙생활하기에는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믿음의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밀고 들어가셔야만 하는 때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대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힘쓰셔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을 다해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힘쓰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